며칠 전에 손주를 보신 모 집사님과 대화를 나누었어요. 조금 늦게 아들이 장가를 갔지만은 믿음으로 산다고 집에 TV가 없는 신혼집을 자랑하였고, 또 믿음 좋은 며느리 너무너무 대견스러워하고 기뻐하였고, 또 특별히 사랑하는 손주까지 보니까 그냥 뭐 입이 귀에 걸리셨더라고요. 그런데 아주 조금 서운한 것이 있는 듯이 말씀하셨어요. 뭐냐면 손주를 낳았는데 할아버지한테 이름 물어보지도 않고 지들끼리 졌다고. 그랬더니 그 옆에 계신 분이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할아버지가 지으면 뭐 학렬 어쩌고 그러면서 촌스럽게 지니까 그렇지. 어쨌든 그 대화 속에서 제가 돌아가신 부모님 생각하니까 좀 불효했다, 좀 죄송하다라는 마음이 들어요. 그래도 물어보기나 할 걸. 저도 새아들 이름 지면서 그냥 저와 아내가 기도하던 대로 이렇게 지었습니다. 그런데 그래도 그런 마음이 들어요. 할아버지가 짓는 것도 기도 많이 해주면 좋겠지만은 어쨌든 10달 동안 배 품고 간절히 기도하는 그 기도와 믿음과 이렇게 다 담아서 잘 짓는 게 좋다. 그래서 어쩌다가 이제 저한테 아기 이름 지어달라면 제가 그렇게 말합니다. 그 어려운 숙제 나한테 맡기지 말고 그냥 부부가 10달 동안 열심히 기도하고 그래서 믿음으로 잘 지으라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요셉 황당한 일 당하잖아요. 약혼했는데 그 정혼 기간에 그 마리아가 임신을 했다라는 거예요. 임신을. 청천벽력 같은 그런 소리를 들은 요셉 어떻게 합니까? 의로운 사람이라 성급하게 행동하지 않아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일을 생각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 돌아보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생각 없이 막 현상만 보고 말을 쏟아놨다가 그냥 생각 없이 그저 막 함부로 행동했다가 일이 그렇지 하게 되고 황당한 일 더 크게 생기고, 한 번만 더 말하기 전에 생각했더라면, 한 번만 더 행동하기 전에 생각했더라면 그런 후회가 있었던 적이 있잖아요. 근데 이 요셉은 생각했다는 거예요. 근데 원문을 가만히 보면 이 요셉이 이 일을 생각했다라는 것이 혼자만 생각한 것이 아니라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그 문제를 가지고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그 간절히 왜 이런 일이 있는지 기도하였으니까 그 밤에 꿈에 현몽하여서 주의 사자가 나타나 그 일은 성령님께서 바로 구세주를 보내시는 잉태 사건이라고 알려주시면서 동시에 그 아들의 이름까지도 아주 명확하게 미리 알려주시죠.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사실 성모 마리아에게도 천사 가브리엘이 나타나서 동일하게 누가복음에 보면 바로 이렇게 계시하였죠.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일인 줄 믿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이 부부에게 선택의 여지를 주지 않아요. 요셉의 입장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고 오직 순종하는 일. 그래서 오늘 본문의 결론은 이렇게 맺죠.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이 순종했던 요셉의 부부처럼 저와 여러분이 순종하기를 바랍니다. 왜? 순종하면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 임마누엘의 은총이 가득한 것은 바로 그 순종의 역사 속에서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모 마리아의 순종도 위대하지만 그 요셉의 순종 역시 정말 위대하죠. 그런데 오늘은 순종에 대한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어주신 이름 예수, 그 이름에 대해서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사도신경에서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심장을 들여 고백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지어주신 이름 예수 이름, 그 안에 뭐가 담겨 있습니까? 그 안에 구원에 담겨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구약 성경에 있는 여호수아, 호세와 같은 이름이 예수란 이름이에요. 그 뜻은 여호와의 구원. 따라서 보겠습니까? 여호와의 구원. 여호와께서 구원하신다. 하나님의 구원이라는 이 이름 담김, 그 이름이 헬라어시로 바꿨을 때 예수라는 이름이 된답니다. 이 이름은
1세기 초반까지는 아주 흔한 이름이었어요. 왜냐하면 여호수아, 또 호세아 이런 이름 너무너무 좋아했고, 그 당시에 성이 없었던 시기에 그 조상들이나 아버지의 이름 그대로 딴 이름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세푸스의 기록에 의하면 한 20여 명의 동명이인이 나오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가진 성경에서도 여러 군데 찾아볼 수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누가복음에 기록된 예수님의 족보에 보면요, 그 위에 예수요, 그 위는 엘리에서요, 그 위는 요림이요 하면서 예수님의 족보에도 예수라는 이름이 나오고 있답니다. 사도행전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회방했던 사람이 있었죠. 온 섬 가운데로 지나서 바보에 이르러 바예수라 하는 유대인 거짓 선지자인 마술사. 바예수, 바자가 붙은 건 누구의 아들이라는 이름이에요. 바돌로메 하면 돌로메의 아들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바예수는 예수의 아들이라는 게 그냥 그 이름이에요. 그 아버지의 이름도 예수고 예수의 아들이라는 그 이름을 가지고 있었던 자가 마술사였고, 근데 회방하는 자였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 인사하는 중에서도 예수라는 이름이 있습니다. 유수도라 하는 예수도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그들은 할례파이나 이들만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함께 역사하는 자다. 이렇게 다양한 흔했던 이름 예수가 있었는데 1세기 후반부터 예수란 이름이 감춰졌어요. 사라져버렸어요.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두 가지 이유 때문이었죠. 첫 번째는 유대인들이 그 이름을 싫은 거예요. 왜? 메시아라고 하니까, 자기들이 기다리던 메시아가 예수라고 하니까 그 이름이 아주 싫은 거예요. 마치 우리에게는 이완용이라든지 문선명이라든지 그런 이름처럼 여겼어요. 그러니까 예수의 이름을 부르지 않고 이름 짓지도 않았죠. 더 큰 이유는 그리스도인들이 그 이름을 이제 존귀하게 여기며 그 이름 앞에 무릎 꿇고 그 이름을 경배하기 시작했던 거예요. 여러분, 이 예수님, 우리가 너무너무 사랑스럽지만 자식에게 예랑이라든지 예솜이라든지 예준이라든지 이런 이름 많이 짓지만 예수라고 이름 짓는 사람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흔했던 이름이 존귀한 이름으로 바뀌게 된 이런 것만 보아더라도 예수님의 이름이 뭐가 담겨 있는지 우리는 역사적으로도 증명이 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오직 예수님의 이름에만 구원이 있음을 말씀하고 있답니다. 구세주가 오시기를 간절히 기도했던 시므온, 그가 예수님 아기 예수를 앉자마자 이렇게 고백했죠. 우리 전체 같이 읽어볼까요?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예수님께서도 스스로 공생의 기간에 강력하게 구원이심을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나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우리가 예수님으로만 구원을 받고 예수님으로 또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꼴도 그 은혜로 받는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다 감옥에 갇히잖아요. 매를 맞고 원망하고 불평할 수도 있었을 텐데 그가 그곳에 뭘 해요? 하나님을 힘차게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힘있게 찬양하는 가운데 옥터가 열리고 문들이 활짝 열리고 발을 손에 차였던 착고들이 다 풀어지고 지키던 간수가 큰일 났다 큰일 났다, 이거 죄수들 전부 다 도망갔을 게 뻔하는데 그냥 죽어버리자 자결하려고 했을 때 그 안에 그대로 다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절대로 자기 목숨 해하지 마라, 우리가 여기 그대로 있느니라. 깜짝 놀라서 하는 질문이, 형제여, 내가 어떻게 하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으리까? 사도 바울이 유명한 말씀했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여러분, 요한계시록에서 마지막 장이 22장이잖아요. 그 마지막 장에서 예수님께서 강력하게 초청한 것이 뭐냐? 바로 구원의 초청이에요. 직접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함께 읽어봅시다.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언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여기 구원이라는 직접적인 단어는 쓰이지 않지만은 구원의 주님께서 친히 오라 오라
너에게 값없이 생명수를 줄 테니 이 생명수를 마시고 영생을 얻으라라고 강력하게 초청함으로 요한계시록 모든 성경이 그 후에는 그냥 인사만 나오잖아요. 마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받는 또 이미 확신하는 이 구원의 확신, 이 세상의 그 어떤 보물보다, 아니 이 세상의 보화를 다 팔아서라도 사야 되는 값진 보화인 줄 믿습니다. 어떤 성도가 사업이 너무너무 힘들게 돼가지고 목사님을 찾아와서 하소연했어요. 목사님, 이제 저는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게 되었어요. 어떻게 하면 좋아요? 아, 그래요? 믿음을 잃어버리셨군요. 어떻게 하면 좋아요? 아, 목사님, 그게 아니라요. 나는 그냥 다 잃어버렸다니까. 아, 그렇다면은 그 인품을 잃어버리셨군요. 아, 목사님, 그게 아니에요. 저는 사람됨 그냥 여전합니다. 그래요? 아, 맞다. 그럼 구원을 잃어버리셨거든요. 아, 목사님, 무슨 말씀하세요? 저는 구원의 확신은 분명히 있어요. 아, 그렇다면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도 여전하고 사람됨, 인품도 여전하고 구원의 확신까지 있으면은 뭘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다시 그 주님의 손잡고 일어서면 되는 거지.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진심으로 예수님을 믿어 하나님을 신뢰하고 큰 구원의 확신을 갖고 있으면 어떤 상황, 어떤 문제라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주님의 이름, 예수의 이름 붙들고 일어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지어주신 독생자 이름 예수, 그 이름 안에 구원이 있어요. 또 그 이름 안에 죄사함이 있답니다. 저는 오늘 21절을 중심으로 말씀을 전하고 있어요. 한 번 더 읽어봅시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예수님의 이름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을 주십니까? 그 이름이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기 때문에, 사함을 주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어느 동네에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니까 중풍병자를 데리고 친구들이 왔어요. 그 믿음을 보시고 주님이 선포했습니다. 소자야,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옆에서 듣던 서기관이 속으로 막 불불 끓어오르는 거예요. 야, 저 사람이 누구간데 이런 망령된 말 하는가? 신성모독이로다. 하나님 외에 누가 죄를 사할 수 있는가? 이미 그 중심을 보신 주님께서 그 사람을 똑바로 쳐다보면 질문해요.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여러분,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일어나 걸어가라, 어떤 말이 쉬우세요? 어떤 말이 쉬울까요? 이게요, 전에도 말씀드린 사람이냐 하나님에 따라서 달라져요. 사람은 뭐가 쉽냐면요,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게 쉬워요. 왜요? 일어나 걸어가라 했다 안 걸어가면 어떡해요? 아무 소용이 없죠. 그렇지만 죄사함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는 그 하나님만이 알고 자기도 모르잖아요. 표시가 안 나잖아요. 그래서 이단들이나 교주들이 가끔 그런 걸 막 사용하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면은 일어나 걸어가라가 편해요. 왜? 그건 그냥 말씀만 하면 되니까. 죄사함을 받는다, 근본적으로 그 권능이 있으시지만은 어떤 일을 해야 돼요? 죄사함을 주시기 위해서 하늘 보좌를 버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야 되잖아요. 그 죄사함을 위해서 엘리 엘리 라바 사박다니 외치며 십자가에 달리셔야 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시면은 일어나 걸어가라, 이게 간단하고 편한 거예요. 대답 못하는 그 사람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여러분, 이 말씀도 어떻게 보면 언뜻 보면 모순처럼 들리잖아요. 죄사함이 권능이 있는 줄 알게 하려 하노라 하면 뭐라고 말씀해야 돼? 내 죄사함을 받는 줄 확실히 믿어, 이래야 되잖아요. 근데 죄사함을 받는 권능이 있으면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오히려 내 침상을 들고 일어나 가라 하시는 거예요. 뭐냐면 그에 있는 질병, 그의 침상을 들고 일어나 걸어가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일을 행하심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죄사함의 권능이 있으심을 증명하는 거예요. 증명하는 거예요. 후에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후에도 제자들이 바로 그래서 이 진리, 죄사함의 복음을 전하였어요. 그래서 최초의 오순절 성령의 역사가 있고 사람들이 신기할 때 그들이 이렇게 복음을 전했어요. 함께 읽어봅시다.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를 삼으셨느니라. 아멘. 사도 바울도 죄 용서함을 확신하고 나서 그리고 이렇게 복음을 선포했어요. 또 읽어봅시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아멘. 저와 여러분이 죄사함 받아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모신 자인 줄 믿습니다. 서울로 공부하러 간 아들에게 한 어머니가 원룸을 얻어줘서 공부하게 했어요. 한 달 후에 갔더니 이건 뭐 완전히 뭐 그냥 지저분한 돼지울간이 돼 있는 거예요. 벽에도 막 온갖 그림들이 있고. 그 얼마 있다 아들 생일에 엄마가 기도하면서 아주 선물을 평소보다 더 잘 한 박스 마련하고 거기에 예수님 사진을 딱 액자에 담아 넣어서 보내줬어요. 아들이 엄마의 사랑에 감격했는지 받자마자 전화해서 엄마 고맙다고 막 오버해서 또 이렇게 하더니 근데 서운하게도 예수님 사진에 대해서 한마디도 말 안 하는 거예요. 그 얼마 있다가 서울에 또 가서 아들 집에 가는데 아들이 그냥 자랑스럽게 엄마 내 방에 빨리 와봐 빨리 와봐 하는 거예요. 딱 하니까 예수님 사진이 딱 붙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깨끗해진 거예요 방에. 그래가지고 이게 직접 물어보긴 뭐하고 야야 너 어떻게 된 일이냐 방이 이전 같지 않구나. 주인이 장판 새로 깔아줬냐? 아닌데요. 주인이 도배 새로 해줬느냐? 아닌데요. 근데 왜 이렇게 집이 옛날 같지 않고 이렇게 멋지고 깨끗해졌냐? 엄마가 예수님 액자를 보내줬는데 그걸 딱 달고 보니까 그 옆에 있던 것들이 도저히 어울리지 않아서 다 치워버리게 됐어요 라고 대답하더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진짜 개인이나 집이나 예수님께서 주인으로 왕으로 다 오시면 그게 어울리지 않는 것들이 버려지게 돼요. 떠나가게 돼요. 예전에 좋던 것이 싫어지게 돼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사랑에 감격하면서 이제 생각이 전에 어떻게 하면 재밌게 놀까, 어떻게 하면 뭐 할까 해서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기쁘게 할까, 어떻게 하면 주님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릴까,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는 이 혁명이 진짜 있어야 예수님이 정말 내 중심에 계신 거죠.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 그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임을 늘 확신하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직접 붙여주신 그 이름 예수, 거기에 구원이 있어요. 왜? 죄사함이 있기 때문에. 또는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는 능력이 있다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 예수님의 특별히 자기 백성이라는데 한번 초점을 맞추고 관심 있게 봐야 돼요. 진정으로 하나님 나라에 속한 하나님의 백성 만들기 위해서 예수의 이름이 우리 가운데 주어진 거예요. 이 진리 역시 성경에서 강력하게 선포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세례 요한에 대해서 증거할 때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리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 주님을 위해 세운 백성을 예비하게 하리라 말씀하세요. 주님을 위해서 세운 백성을 준비해 하나님 백성 되라고 줄기차게 회개하기를 외쳤던 거죠. 주님 제자 베드로 우리의 존재를 어떻게 정의했습니까?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함께 읽어볼까요?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전에는 하나님 백성이 아니었는데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 백성이 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만왕의 왕이신 주님이 다스린 그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의 백성, 이게 얼마나 감사하고 감격스럽고 영광스러운 거예요. 사도 바울도 복음에 그래서 이 사실을 언급하는 거예요.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에 열심을 하는 무슨 백성?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기 백성 되었으니 또한 이 땅에서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야 되겠지요. 어떤 목사님이 주유하기 위해서 좀 상당히 규모가 있는 셀프 주유소를 찾아갔나 봐요. 근데 어디로 가야 될까 우물쭈물한 사이 상당히 줄이 길어서 오래 기다렸는데 그만 뒤에 있는 차가 싹 새치기 해서 앞에 가서 딱 비는 거예요. 근데 자신도 모르게 그러지 말아야 되는데 목사가 빵 하고 경적을 한번 올렸어요. 근데 그 사람 뭐 들었는지 말았는지 신경도 안 써서 가서 딱 여유 있게 주유를 하는 거예요. 또 한 군데 비어서 이제 주유하고 있는데 그 사람이 주유를 마치고 씩 갈 줄 알았더니 안 가고 그 앞에 있는 빈 공간에 차를 딱 주차하더니 창문을 팍 열고 뚜벅뚜벅 창에 걸어오는 거예요. 갑자기 그냥 겁이 팍 나잖아요. 요새 야, 그 경제가 한번 올렸다고 저 사람 나한테 시비 걸러 오나 보다. 저 사람 욕하면 뭐라고 하지? 아니면 저 사람 나한테 그냥 몸싸움 하면 어떡하지? 갑자기 얼음이 팍 돼서 있는데 그 사람이 딱 와가지고 정중하게 인사를 딱 하더니 선생님 죄송합니다. 제가 본의 아니게 새치겠습니다. 저는 예수를 믿는 사람인데 오늘 아침에 읽은 말씀에 비춰보니 제가 너무너무 잘못했다고 생각이 되어서 용서를 빌러 왔습니다.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하고 다시 인사를 정중하게 하더라고요. 너무너무 감격스럽잖아요. 어느 교회 다니는 분인지 어떤 말씀 읽었는지 그걸 물어볼 경향도 없었지만은 시간이 갈수록 우리 성도들 중에서 저렇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지식으로만 아니라 자기 삶에 구체적으로 적용하며 그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는 사람이 많이 있구나, 그런 생각이 너무너무 감사하고 감격스러웠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원받아 죄사함의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 백성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이 땅에서 그 백성답게 살아가는 것 더 중요한 줄 믿습니다. 한번 고백해 봅시다. 우린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도 한번 축복합시다. 당신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가 얼마나 이 죄 많은 세상에서 힘들게 살아가려는지 알아요. 이 세상의 죄악의 문이 얼마나 넓고 사람들이 세상 가치관에 세상 쾌락과 유혹에 그 넓은 길로 달려가다가 멸망길로 빠지는 것 너무너무 잘 아세요. 그래서 이런 세대 가운데 사는 자기 백성에게 하나님이 간절히 외치고 있답니다. 내 백성아 내 백성아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서 그들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을 받지 말라고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그 존귀한 이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백성 되었음을 감격하면서 그 하나님 백성답게 이 땅에 하나님 나라 만들어가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복음 한마디로 말하면 뭐예요? 우리가 복음 전할 때 가장 간략한 요약이 뭡니까? 예수 믿으세요, 예수님 믿으세요잖아요. 근데 이 세상에서 그 말이 듣기 싫은 말이 돼버리고 말았어요. 어쩌면은 우리 입에서도 그 말을 한 지가 언젠지 아득할지도 모르겠어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님 믿으세요. 하지만 우리가 내 심장을 들여 주님 앞에 드리기 원하는 자들, 믿음을 새롭게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왜요? 예수님 이름 안에만 구원이 있으니까, 예수님 이름 안에만 죄사함이 있으니까, 예수님의 이름에만 이 어둠에 속했던 그 백성들, 하나님의 친백성,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나라의 주인공이 될 수 있으니까. 믿습니까? 또한 이 세상에 어떤 슬픔이 있어도 예수님의 이름이 우리에게 기쁨을 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어떤 환난과 시험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넉넉히 이길 줄 믿습니다. 험하고 힘든 길,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우리가 다 달릴 수 있고요, 달려갈 길 마치고 주님 품에 안겼을 때 면류관을 벗어버리며 찬송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이렇게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입니다. 예수의 이름이 천국의 기쁨이라고 말입니다.